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가 들은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령 충만하면 좋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오게요, 안 오게요? 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던 시험도 피해가 이러면 잘못 아시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뭐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당하십니다. 근데 시험 당할 때 성령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주목사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칠 거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저를 칭송하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별로 안 괜찮으세요? 목사가 성령 충만한 게 기분 나쁘세요? 살짝? 성령 충만하면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명절도 아닌데 우리 이번 주에 명절 맞이해서 고향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그 밑에 있는 갈릴리는 주로 북쪽 지역을 얘기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갔더니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그날 보통은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유명한 랍비를 회당장이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고향 출신 랍비가 방문을 하면 가서 회당장이 청합니다. 오늘 우리 회당에 모이는데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칭송을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님을 청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좀 특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회당에 계시니 이제 말씀 읽고 해석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날 읽어야 되는 본문이 이사야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탁 그냥 펼쳐가지고 아무데나 읽으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찾으신 말씀이 뭐였는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아멘. 별로예요? 이 말씀이 살짝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살짝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누가 그 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내가 왔다.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고는 책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해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오늘 실현되었다.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으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묶여있는 것들 풀리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 자유롭게 하고 매여있는 것들 풀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매인 것들 오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풀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받으면 돼요? 네,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들을 때 은혜로운 말이라고 들었다니까요. 이게 은혜로운 말, 그러면 은총, 은혜가 담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말이라는 뜻도 있고, 저 말의 근원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카리스마,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지금 대언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을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듣고 감탄하였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고백하신 것처럼 아멘! 하고 들으면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해가 되셔요? 네? 은혜로운 말을 듣고는 고작 반응하는 게, 저 말하는 사람 저거 우리가 아는 요셉 아들 아니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우리 형제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할까?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들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언제 제일 어렵냐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익숙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 출신 고향에서 목사가 대접 못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도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 고향 교회는 청빙에도 가지 않는 게 원칙이다. 내가 교회 학교 출신이면, 보통 이제 저희 연배가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저희 형이, 교회 형이 장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회의하다 말고, 야, 주영 너 이럴지도 몰라. 너 코찔찔을 일 때 내가 사탕 사준 거 기억나? 뭐 이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안 가는 게 불문율이고, 요즘에 또 추세는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교회 안 가는 게 또 저희들 불문율 같은 거예요. 어릴 때 봤거든요. 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막 장로님도 있고 원로도 있고 막 이러면 어려움이 있다 뭐 이래서 그런 건 안 가는 게 좋아 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그런 뜻이었을까? 이게 그런 뜻만 있을까? 대개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이런 교훈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이렇게 반드시 이야기할 거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유대의 속담이었습니다. 의사에게 환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 병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 병이나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속담 나에게도 쓸 거다. 당신이 선지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우리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가 들어보니
가버나움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면서요. 말 말고 그거나 해보세요. 당신 말하는 거 가지고는 믿을 수 없으니까 그 이적 행할 수 있으면 이적이나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는 반응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 내 마음에 약간 구부러진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말은 참 잘하네. 그래서 넌 그렇게 사냐? 말씀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 살아? 맨날 우리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너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이게 나사렛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향, 자라난 곳에서 호의를 베풀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게 지금 내가 과거를 알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이런 건가? 아니고요. 저한테 핵심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향 출신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 예전에 이 무학동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장군이 돼서 왔다고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환영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 출신 아이가 이번에 장군 진급해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독립문교를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그 한 칸짜리 있을 때 여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왔다고. 그럼 환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찔찔이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럴 거 아니란 말이죠. 예? 자, 다른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아주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애가 고향이라고 명절이라고 방문했는데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 패스하고 요번에 판사야 임용됐대요. 환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선지자는 환영 안 하게 해요? 이게 지금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게 환영을 안 하는 거다? 저한테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라서.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싫은 것, 뭐가 싫기 때문이게요? 예, 말씀이 싫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며 가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했어요. 왜 영접했는가? 4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시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모든 선지자가 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선지자가 환영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환영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은혜 받을 수
내가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건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말씀 준비해야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은혜가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행실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 행실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저렇게 부족한데도 설교가 되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믿느냐. 목사한테 왜 흠이 없겠어요? 목사한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일 거라니까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면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전했으니까 안 받을 거다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하신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서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 제 표현대로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선지자가 왜 필요한가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선지자는 왜 세우시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드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오직 딱 한 사람,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 사렙다의 한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건 사렙다의 과부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이방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었는가? 자, 먼저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그 곡식을, 그 떡을 얻어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게요, 없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없어요. 저는 이 여자가 믿음이 약간 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금 있어요, 믿음이. 근데 우리랑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여자는 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여자가 만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지금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 가지고 떡 한 조각 가지고 내게 오십시오 라고 하면, 믿음이 탁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면 믿음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그래서 믿음이 탁월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얼마나 장엄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스푼과 병에 기름 두 스푼이나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여인이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여자가 지금 떡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유보하기로 했다고요. 믿음이 탁월하면,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엘리야였으면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가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만들어 오잖아요. 15절에.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고 조금 있어요. 조금.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니까요. 못하는 이유도 다 이야기합니다. 제 성격 같아서는 기왕 할 거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지.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듣는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 할 건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회만 되면 하고 싶어요. 여건만 되면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없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답답한데 안 했냐? 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안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니까요. 안 해도 남들이 뭐라고 안 그럴 거라고요. 그 집 상황을 아는데 안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근데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옵니다. 근데 오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고쳐주겠지.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쳐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갔더니 나와보지도 않아요. 장군이 왔는데. 그리고 자기네 나라보다 힘센 나라인데. 그리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납니다. 내가 더 깨끗한 강도 알고 있는데 우리 고향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데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얘기합니다.
내 고향에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 바르발강은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거기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서 하라고 그래?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내 생각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런다고 될 것 같냐? 요즘 같은 때에 전도한다고 사람이 오냐? 아니,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다 그냥 예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못할 상황,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산다고 믿는 까닭에 하기 어렵지만 하는 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그렇게 하시든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주일날 예배드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는 상관없고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고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불신의 증거가 뭐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형편이 어려울 때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원망을 이기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평을 뛰어넘어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까닭에 말씀을 들으니까 화가 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화가 나면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화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식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랜만에 식구들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헤어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있다가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질투의 죄를 저지르실 수도 있습니다. 몇 마디 하다 보면 결국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도 없으면 얼마 전에 사놓은 아파트 많이 올랐다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랑할 것이 딱히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질투하게 되잖아요. 나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될 때에 예수가 떠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가 있다. 혹시 자랑할 남편이 없으시면 신랑 대신 예수를 자랑하시라. 열받지 마시고. 다른 집 자녀들 자랑할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첫 월급 받아서 뭘 사줬어 이런 거 그 화가 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오늘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밀었던 것처럼 우리를 더 핍박할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몰고 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답니다. 피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믿지 않는 여러분 식구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다냐? 라고 공격하시면 예, 예수 믿으면 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거 길어야 80년, 또 더 적게 살면 한 100년 산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명절 은혜롭게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마음 상하지 않고 얼굴 상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